사람들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시도해보는 것이 아마 범사에 좀 감사하며 살아보자,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자,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감사할 것이 뭐가 있는가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웬만한 것은 다 감사라는 마음을 되새김질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다 보면은 마음에 즐거움도 생기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또 맛볼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의 의미가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본문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넘치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넘치는 은혜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에 그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왜 중요합니까? 심판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죄와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수명이 다하면은 또 어떠한 이유든 간에 100%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완전한 사망에, 육신의 사망에 이르러 가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죄사함의 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성으로 인도받는, 또 천국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가히 감당하지 못할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감사의 조건을 찾기보다는 얼마든지 충분히 모든 범사에 감사할 조건을 너희들은 1%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100% 완전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늘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고 기뻐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께 굳이 억지로 만들어서 감사하라, 또 기뻐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한, 늘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뻐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실 쉬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의 사실과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다르게 항상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적인 사고의식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고의식의 체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 안에서 세상의 풍습을 쫓아왔고 그 문화를 쫓아왔고
또 우리 앞서간 세대들의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적 가치관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말씀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식의 틀 안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너희는 복을 받았다. 이 복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복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 구상시키냐면은 현재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누리고 있는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대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한다면은 성경적인 대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현재 적응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받아 말씀을 받아 먹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런 시도를 하다 보니까는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고 혼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글쎄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말이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이 말씀은 그냥 거듭나는 게 아니죠. 너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제 과거의 모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현재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복의 추구, 마인드, 이런 세상적 가치관 여기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죠. 벗어나서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성경관 안에서 새로운 인식이 생겼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인식 전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말이에요. 아담, 하와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심을 떠나서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삐뚤어지고 엉클어지고 마치 그것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깊이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누가 좀 멋진 말 하면 좋은 말이다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길 쫓아가려고 하는 추종하려고 하는 인식이 생겼다 이 말이죠. 내 성경은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식의 가치 전환시키려고 사고의식을 바꿔버리려고 어떻게 은혜를 주셨냐면은 8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8절을 볼까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변화시키려고 새로운 생명으로 탈바꿈, 다시 말한다면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줬다.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와 지혜의 영을 자기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미련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저런 불쌍한 자들을 이렇게 놔두시느냐, 이런 질문에 시작하여서 왜 전쟁이 일어났냐,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런 여러 가지 수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민 안에서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이 안 좋은데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시느냐,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세계관은 우리의 사고의식과는 굉장히 다른 체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뇌 구조가 다르다니, 뇌 구조가.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해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해석이.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했어요? 이렇게 하면 웃어버리잖아요. 예, 깨보시오. 당신이나 잘 살지, 당신이나 착하게 살지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뭐냐면은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미련한 거예요. 왜 전도를 저렇게 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보고 나서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가히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가사에서는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어떻게 다 쓸 수가 있겠느냐,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야, 하나님이 좀 전능하신 분이구나, 어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을 누리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가 뭔데? 천국이 뭔데? 부활이 뭔데? 영생이 뭔데 도대체?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다는 것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할렐루야.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부활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영생이 뭔지, 천국이 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만 알아요? 계시와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 이런 은혜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 구조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대인식 전환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분명한데도 오늘날 복음이 전도되어서 잘못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야, 예수님은 복받아요. 당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해결됩니다. 부르짖어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금식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이런 엉뚱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 영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서 내가 거듭난 의식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말씀이 벗겨지고 그 비밀의 문이 벗겨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런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어떤 자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분명한 복음을 듣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면은 같이 한번 봅시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인류들은 모든 지식의 가치관들이 땅에 속한 가치관으로 완전히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제일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걸 복이라고 다들 박수를 치면서 소망하면서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의 세간이 열려버린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 무릎을 꿇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통일되게 하시겠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 중심으로 현재 통일되어 있습니까? 가정으로 이야기한다면 가장 중심입니까? 아니면 아내 중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중심입니까? 교회로 말한다면 목사 중심입니까? 나라로 이야기한다면 대통령 중심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버리라 이 말이죠.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버려라.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다 떠나서 자기 오른속에도 살아갔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주장이 있고 자기의 삶의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 중심의 세계 안에 갇혀서 살아갔던 시대를 혼돈의 시대, 사사기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디에 무릎 꿇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을 꿇으시겠다. 뭐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를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뭘 어떻게 하셔서? 나의 생각을 무릎 꿇으셔서 너의 가치관을 버리게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사고의식을 버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릎을 꿇으시고 누구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를 통일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의 마음을 버리라 이 말이죠. 이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이제까지 너의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마음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현재 사로잡고 있는 모든 생각을 어디에 꿇으라는 것입니까?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 이 말이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 그리고 이제는 너의 중심의 사고의식을 버려라. 어떻게? 누구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이것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비밀히 감춰뒀던 복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이거 귀한 복이면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는 복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고 부활의 영광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밀이다, 이 비밀 단지를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셔가지고 나의 모든 존재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서 나를 무릎을 꿇히시고 나의 삶의 중심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를 바꿨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누가 딱 손을 딱 터치해 보면 오직 예수,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누가 손만 대면 예수. 할렐루야. 이런 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